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한다면 십자가 지실 일만 남았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심란했을 겁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엘리 엘리라 사박단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어 철야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심란하셨을 겁니다.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길을 거쳐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벳산 평원이라고 하는 평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은 벳산 평원을 따라서 가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을로 나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셨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마을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을은 가던 길이 아니고 이탈된 길입니다. 말하자면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는 이탈된 길이다 하는 거죠. 제법 멀리 떨어진 산지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일부러 그 길로 택해가지고 가셨는지 왜 마을로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르자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에 토구를 뚫고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지요.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예수님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벌써 듣고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러 달려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달려나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레위기 13장 45절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머리를 뿌려야 됩니다. 옷을 찢어야 됩니다.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소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친 것은 종교적인 부정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정하다 소리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병균이 정상인들에게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리치면서 정상인들의 접근을 막았던 거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상인들을 피하기는커녕 정상인들인 예수님 일행을 향하여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부정하다 소리치는 것 대신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나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그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제사장들을 만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나병 환자들 주제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인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그들을 향해서 가라. 제사장들을 만나라. 만나서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가서 뭐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병을 고치러 왔다고 해야 될까요?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들은 예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멀리에 서서 축복 기도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뛰어가며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쳤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생뚱맞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을 하신 거죠. 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명령에 말없이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본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제사장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제사장들을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갔습니다. 예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안수해 주지도 않으셨고 기도도 안 해주셨는데 순종하게 갔습니다. 가다가 서로의 얼굴을 우연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니 상대방의 얼굴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서로를 만져봤을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만지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따지지 않는 것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이 저주받은 나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모두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나병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자식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예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평범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일상이지만은 격리되어서 토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거 이상의 행복이 또 있겠습니까? 아마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가족과 함께 놀이를 하고 쉬는 것, 그러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게 별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 같지만
만일에 그 일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가족과 함께 밥을 못 먹고 가족과 함께 잠을 못 자고 가족과 함께 놀이를 못하고 가족과 함께 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뺏어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이 없을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일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한 나병 환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9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나왔을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제사장에게 갔다면 나병을 확인받기,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갔다면 우리 제사장에게 가자! 그랬을 텐데 하나 둘 자기 갈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간 게 아니고 아마도 가족들에게 뛰어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부 유대인들은 북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거 붙잡아다가 흑해 옆에 있는 코카소스 산악지대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그 코카소스에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켰던 거지요. 이게 바로 고대 제국의 통치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 후에 800년 가깝게 흘렀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10명의 나환자들이 함께 다닌 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든 출신이 유대인 출신 유대인이든 간에 집단 생활을 했다는 거죠.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공통부모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거죠. 그런데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자 그들에게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망명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9명은 자기들끼리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사마리아 사람은 끼워주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차별은 뭐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그저 토굴 속에서 생활했었던 그들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자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망령이 살아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홀로 남겨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치유받은 것은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됐던 거예요. 홀로 남겨졌을 때 치유의 근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주머니에 두둑하고 친구들이 많을 때에는 아버지는커녕 아버지 집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우주 가운데 자기 홀로 던져졌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내가 혼자라는 의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피엘케고르는 단독자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독자였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때 하나님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거죠.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유대인 동료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주님의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예수께 돌아와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는 어디 갔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알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싶어서 부르셨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시죠? 어쩌자고 그걸 부르신 걸까요? 그게 아니지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명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말은 출처 어디를 향하여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9명이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고 묻고 계신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로부터 살해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살해받기를 원하세요.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기르시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용돈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 받아서 좋은가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더 많은 것을 부모가 준다 하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살해하는 것을 보고서 부모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살해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몹쓸병에 걸린 것이 불쌍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질병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다른 질병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어떤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합시다. 치유받았다 합시다. 완치됐다 합시다. 그 남은 여성의 다른 질병이 아닙니까? 오만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에게 나병을 치유해 주신 것은 일종의 수단이라는 거죠. 목적은 뭘까요? 영적인 구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 목적은 영적인 구원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9명은 수단에 만족했습니다.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고 떠나버렸던 거지요. 물론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은혜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썩어져 죽을 육신, 그 질병을 치유받은 것으로만 끝났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수여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원한 생명은 9명이 받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누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적 구원까지 누려야 하지요.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많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너무 쉽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영적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일에도 감격이 사라지고요. 어느덧 우리 눈에서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메말랐고 우리의 마음판은 돌짝밭처럼 아주 메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적 구원 받는 일에 대하여 감격이 없으니 일상에서 감사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상에서 감사 없으니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어주셨는데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살에는커녕 감격의 눈물이 메말랐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장 도미니크 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3살 때 세계적인 여성 패션 잡지, 우리들은 엘레로 압니다만 프랑스어로 한다면 엘르 잡지의 수석 편집장이었어요. 33살 때.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였고 세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던 그 굉장히 멋진 생활을 사랑했고 유머스러운 말만 골라서 하는 그야말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외모에다가 화술로서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하면서 사로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멋있는 남자가요, 43살 때 1995년 12월 8일입니다. 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보러 가다가 자신의 승용차 BMW에서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39살 때 엘레 수석 편집장이 되었던 그가 4년 후 43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혼수 상태가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혼수 상태를 극복하고 눈을 떴을 때 그는 온몸이 마비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으로 의식만 있었지 온몸은 마비된, 영어로 하면 로크드 인 신드롬, 로크드 잠겼다는 거예요. 열쇠가 채워져 인 신드롬, 잠겨진 신드롬, 번역하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것은 양쪽 귀와 왼쪽 눈만 살아서 움직일 수 있었고 모든 근육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의사소통은 물론이요 음식물을 삼킬 수도 없었고 침 한 방울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도 있었다는 것. 혀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마실 수도 없어서 식도를 뚫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근육 조절 기능이 없어서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씻겨주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곳만 응시하고 바라봐야 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유망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프랑스의 사교계를 휘잡았던 풍미했었던 젊은 장 도미니크 보기,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몸부림치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죽은 몸뚱아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장 도미니크 보기, 그가 처음 했었던 일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언어치료사가 알파벳을 불러줍니다. 영어로 하면 A, B, C, D 읽어주면 왼쪽 눈은 깜빡일 수 있어서 왼쪽 한나 눈을 깜빡입니다. 그럼 B, 또 A, B, C들을 또 읽어줍니다. 또 하나 깜빡입니다. 그러면은 뭐 I,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조합해 가는 가운데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첫 번째 만들었던 문장이 뭔지 압니까? 죽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냉소적이었겠어요. 다행히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였던 셀린느가 그 곁을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눈으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치료사는 근육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자 덕분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견뎌내고서 새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아빠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서 건강할 때 약속했었던 출판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 어떻게 썼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치료사가 알파벳을 읽어주면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왼쪽 눈 하나 근육이 살아 있으니까 왼쪽 눈으로 깜빡. 그러면은 글자를 조합해 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15개월 동안 왼쪽 눈을 120만 번 깜빡이고서 130쪽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잠수정과 나비. 영어로 하면 The Diving Bell and the Fly. 잠수정은 어느 것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상징하고, 나비는 그 잠수복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날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총 14편의 자신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전혀 슬프거나 비극적인 글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글을 읽어보면 매우 유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했던 그가 새 아이들 앞에서 불쌍한 처지로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왼쪽 눈을 120만 번 깜빡이는 가운데 130쪽의 책을 썼다는 거죠. 그 책의 내용은 전혀 슬프거나 비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보이다 못해서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텐데, 흘러내리는 침을 한 번만이라도 삼킬 수 있다면 갓난아이처럼 태영한 내 모습 속에서 때로는 병적인 쾌감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비극적으로 느껴져서 간호보조사가 내 볼 위에 발라놓은 연도용 비누 거품 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나 가슴 뭉클하게 감동하고 사랑하고 찬미하고 싶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친다. 내 아들 데오필 녀석은 50c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두고 얌전히 앉아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순 많은 머리를 한번 쓸어줄 수도,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무엇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가 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경련이 터져나와 내 아들 데오필을 놀라게 만든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잠을 자고 눈을 떴으면서도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른 채 오히려 툴툴거리며 일어났다. 그
그날 아침을 어떻게 표현한단 말인가? 어떤 분은요, 정말 대단한 목사입니다. 이 책을 항상 옆에 두고 우울할 적마다 우울할 때마다 이 책을 읽는데요. 여러분, 정상인으로서 마지막 글을 감고 그리고 떴을 때, 아침에 썼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모르고 퉁퉁거리면서 일어났던 그날 아침,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9사람은 나병에서 치유받았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감사하고 살해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은혜에 감사하니까 영원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일상에 대한 감사옵시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당연한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일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해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